신명기 32장 15절 33절까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님으로 생각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몇 가지 흐름으로 대꾸의 구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기서 보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변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기름지지 못했고 살찌지 못했고 비대하지 못했고 윤택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뀔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늘 가난했던 때를 기억하고 궁핍했던 때를 기억하며 부족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마치 자기들에 의해서 자기의 힘과 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나님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수단, 자기들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게 되죠.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거기다 한번 밑으로 가보세요.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우리의 수단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 속에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의 결과가 생겼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자, 눈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그들의 눈의 초점이 스스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17절. 1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자, 여기 보면 새로운 신이 등장하죠. 새로운 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인생이 새로운 신들에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난한 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그러니까 뭔가 어려웠던 궁핍한 시절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수단이 높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19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 은혜를 부으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노예로부터 해방해 주었더니 새로운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노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낯을 향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우리 여호와께 우리 얼굴을 향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겨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 때는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팔려 가지고 막 뭐 하는 애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자기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날이 어두워지고 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엄마하고 이제 뒤돌아보고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살아갈 때는 밝은 태양빛이 있고 적절한 바람이 불고, 그런데 이게 돌변해서 폭풍으로 바뀌고 갑자기 흑암이 몰려올 때 우린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 유기된 것처럼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의 얼굴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들을 설명하시죠. 21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여기 보면 대꾸의 구절이 나와요. 일으켰다가 나오는데 그 뭘 일으켰는가?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 문장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여러 민족으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게 우리의 행위의 결과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것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을 쌓고 화살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내가 문득 고립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유기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들, 다른 환경 속에 내 마음과 다른 사람 속에, 다른 상황 속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내 눈이 그쪽을 향하면 갑자기 하나님과 내가 유기된 것처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인생이 허무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얼굴을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까 핵심 키워드는 잊었다는 거예요. 18절에 아까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의 대꾸 구절이 26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걸 거꾸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거꾸로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지난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절 나를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난날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이랬을 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기억에서 잊어버린 거죠. 다른 신을 선택하고 새로운 신들을 따르고 내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소멸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우리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사라지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소멸되어지는 이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배고플 때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28절 우리 속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버려야 돼요. 우리 수단이 높고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소리에 대한 이야기 했죠.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죠? 내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자, 내면의 소리는 뭐냐면 내 수단이 좋아가지고 잘 된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수단이 높은 거야. 다른 의미는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이 행한 게 아닐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결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28절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분별력이 없도다.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를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의 분별력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고통스러웠던 작년에, 내 고통스러웠던 10년 전에, 내 고통스러웠던 지난주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사람들이 야, 네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나 자수성가했어 라고 말할 때 분별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맞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서운해지고 두렵고 고립된 감정을 느낀다면 내게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써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날 이렇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신 지난날의 과정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진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왜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분노를 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감추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해 재앙을 쌓으며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를 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부으셨던 은혜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다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떠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